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잠을 잘 때 가까운 곳에 핸드폰을 놓고 잡니다. 머리맡에 놓고 잡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전화나 문자가 오면 답하려고, 밤중이라도 긴급을 요청하는 기도 부탁이나 신방이 있다면 119 출동하듯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밤중에 문자나 전화가 온다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정말 드문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긴급 기도를 요하는 일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나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마도 상반되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불가능은 없다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부딪혀보자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많은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잘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오진과 치료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병의 문제도,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은 없다고 선언을 하며 도전 정신으로 앞으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정반대의 자세, 조그마한 어려움이 일이 생겨도 그만 도전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너무 쉽게 수용해버리고 한계를 낮추어버리고 역경 앞에서 삶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벼룩이 뛰면 30cm가량 이렇게 높이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벼룩을 유리컵 속에 넣었더니 벼룩이 뛰다가 그만 유리컵 천장에 부딪혔습니다. 뛰고 또 뛰어도 낮은 유리컵 천장에 부딪혀 5cm, 10cm 밖에 뛰지를 못했습니다. 수시간이 지난 후에 유리컵을 치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본래 뛰던 모습이 아니라 5cm, 10cm 밖에 못 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가 그 정도라고 이미 자신의 뇌 속에 설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결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불가능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불가능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부정한 영에 잡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식 문제를 가진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고 자기 자식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부정한 영, 마귀를 내쫓으려고 하였지만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우왕좌왕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상황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뛰어나왔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어디든지 그가 아이를 데려가서 쥐어 뜯으면 아이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몹시 파리해지므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를 내쫓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 수 없었나이다 하매라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 이 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의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불가능한 문제를 들고 나온 이 아이의 아버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불가능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먼저 그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도와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해야 하겠느냐?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내게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내게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부정한 영이 들려 난치병을 앓고 있는 이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우리도 종종 이 불가능한 문제를 만납니다. 부정한 영이 들려 간질병 증세를 보이는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듣도 보지도 못했던 어떤 문제가 터져 당황하고 어쩌지 못하는 모습이 내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용기를 내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간구할 때 종종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저는 그분을 붙들고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 드립니다. 성경에서도 병든 문제가 있을 때 교회의 장로인 목사를 초청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목사가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는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서 그 병이 나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불가능한 문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을 때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인 지도자나 멘토에게, 목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영적 지도자는, 목사는 문제를 안고 기도를 부탁하고 찾아온 그 성도님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인도를 하는 것뿐입니다. 목사는 그 성도님이 진정한 목자요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달려가도록, 집중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의 책임은 끊임없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직접적인 권고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도록 돕는 일이 바로 목사의 할 일입니다.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으면 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서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해야 하겠느냐?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간절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지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으면 온전히 그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을 회개하고 온전히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신유은사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그 고침의 주인공을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런 사람은 가짜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는 내 자신이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데리고 온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20절,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볼 때 즉시 그 영이 그를 쥐어 뜯음으로 그가 땅바닥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이 선생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영이 들려서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이 아이를 직접 그 현장에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하죠. 어릴 때부터라고요. 그 마귀가 부정한 영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로 물로 자주 던졌다고. 이 말을 하는 아버지의 비통한 가슴 아픈 그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직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이 아버지, 그래서 뭔가를 하실 수 있다면 그 뭔가라도 해달라고 간구하는 아버지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불호령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불가능은 없다는 말입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개역성경에 이렇게 쓰여진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일어난 불가능한 것들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이 아버지가 다시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서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주께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나이다.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확인한 예수님은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불가능한 문제라고 여겨지는 그 문제 앞에서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취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해주세요 라는 이 간구의 차원이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은 없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